등엄경 5에 이어집니다. 마왕과 대자제천이 그 틈을 노리더라도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모든 작은 귀신을 이 착한 사람에게서 십류순이나 먼 밖으로 떠나게 하리니 저들이 발심하여 선정 닦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악마와 그 권속이 이 착한 사람을 침해하려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배의 철퇴로서 그 머리를 부수어 마치 작은 먼지처럼 가루로 만들고 항상 이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소원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희들은 우둔하여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모든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었더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자 웃고 올바르게 익히고 닦아서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 극에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처님의 산마제를 닦아 증득해도 열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것을 간해지라고 하며 44가지 마음에 어떠한 순서를 밟아서 수행하는 명목을 증득하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 가야 지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등각보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서 대중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며 눈을 똑바로 뜨고 우러러 보았다. 그때에 세존이 아난의 말을 찬탄하며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희들이 널리 대중들과 모든 말세 일체 중생들이 산마제를 닦아서 대승을 구하려는 자를 위하여 범부로부터 큰 열반에 이를 때까지 위에 없이 올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미리 보여주려고 하니 너는 이제부터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아난과 대중들이 합장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묵묵히 가르침을 받자 없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오묘한 성품은 원만하고 밝아서 모든 이름이나 모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본래는 세계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거짓됨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생겨남으로 인하여 없어짐이 있는 것이니 전하고 없어짐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라고 하니 그것이 열애의 무상벌이와 큰 열반인 두 가지 전이후라 하나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참다운 산마지를 닦아서 열애의 큰 열반에 곧바로 나아가고자 할진된 마땅히 이 중생과 세계의 두 가지 뒤바뀐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할지니 뒤바뀜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는 곧 열애의 참다운 산마지니라. 아나나, 무엇을 중생의 뒤바뀜이라고 말하느냐? 아나나, 원만한 자성의 마음을 무명히 가리고 과거세로부터 익혀온 훈습으로 말미암아 생긴 무명 때문에 허망한 의식이 생겨나고 그 의식이 허망함으로 보는 놈이 생겨나나니 필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좇아서 마침내 있는 것을 이루었다. 저 있는 주체와 있는 대상이 원인과 원인되는 것이 아니며 머무는 것과 머무는 대상의 형상이 깨닫고 나면 근본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와 모든 중생이 이루어지나니라. 본래는 원만하게 닦던 것이 혼미해져서 허망함이 생겼으니 그 허망한 성품은 본체가 없는 것이어서 의지할 바가 아니니라. 장차 참됨을 회복하여 참다워지려거든 이미 참다운 진여의 성품이 아니니 참됨이 아닌 것으로 회복하기를 구하면 전혀 옳지 못한 현상이 되어서 옳지 못한 삶, 옳지 못한 머무름, 옳지 못한 법이 점차적으로 발생하여 생하는 힘이 발명되고 그것이 훈습되어 업장이 이루어져서 같은 원인이 서로 감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감응하는 어변이 있게 되어 서로 나고 없어지나니 그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뒤바뀜이 생겨나니라. 아나나, 어떤 것을 세계의 뒤바뀜이라고 말하느냐? 있는 것과 있게 되는 것으로 허망하게 분단이 생겨 그로 인해 세계가 성립되고 원인도 원인이 된 것도 아닌지라 머무름도 머무르게 되는 것도 없어서 옮겨 흘러 머물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세계가 성립되는 것이니 삼세와 사방이 화합하여 서로 어울려서 변화하는 중생이 12가지 종류를 이루나니라. 그러므로 세계가 동요함으로 인하여 소리가 생기고 그 소리로 인하여 색질이 존재하며 그 색질로 인하여 향기가 있고 그 향기로 인하여 접촉이 있으며 그 접촉으로 인하여 맛을 느끼고 그 맛으로 인하여 법을 느끼나니 6가지 어지러운 망상, 이 업장의 성품을 이루기 때문에 12가지의 구분이구로 말미암아 굴러 돌아가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리, 향기와 맛,
접촉과 법이 12번 변함을 다하여 한 바퀴 돌곤 하나니라. 이렇게 굴러도는 뒤바뀐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이 세계에는 알로 태어나는 것, 태로 태어나는 것, 스판디서 생기는 것, 화해서 생기는 것,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과 없는 것도 아닌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과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종류, 각 생겨나게 되었나니나. 아나나. 세계에서 험한으로 윤회하는 움직임의 뒤바뀜을 인하였으므로 그 기운과 화합해서 8만 4천 가지의 날고 잠기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알로 태어나는 칼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하여 고기나 새나 거북이나 뱀 같은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이렇게 세계에 뒤섞인 더러움으로 윤회하는 애욕의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촉촉함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의 가로 되거나 새로 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태로 태어나는 알포담이 국토에 흘러 변하여 사람이나 축생이나 용이나 신선인 그런 종류들이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에서 집착으로 윤회하는 취향의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따뜻함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의 찾혀지고 엎쳐진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런 때문에 습한 모양의 폐시가 국토에 흘러 변해서 움츠리거나 꿈틀거리는 그런 종류들이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변하여 바뀜으로 윤회하는 의탁하는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접촉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의 새롭거나 오래된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변화하는 형상인 갈람이 국토에 흘러 변해서 허물을 벗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걸림이 있는 형태로 윤회하는 막힘으로 뒤바뀐 것을 말미암았으므로 나타나려는 것과 화합해서 8만 4천 가지 정밀하고 빛나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빛깔이 있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화해서 길하거나 흉한 정령의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에 없어지고 흩어짐으로 윤회하는 미혹한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어두움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그늘지고 감추어진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빛깔 없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해서 공중에 흩어지거나 가라앉아 없어지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형상이 없는 것으로 윤회하는 그림자 같은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기억하는 것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잠겨 맺히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있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화해서 귀신이나 정령 같은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우둔함으로 윤회하는 어리석게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미련함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마르고 딱딱한 어지러운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화해서 정신이 화하여 흙이나 나무나 쇠붙이나 돌이 등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에 서로 기다림으로 윤회하는 거짓된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더러움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기대고 의지하는 지러운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그러므로 색절이나 생각이 있지는 아니하나 색절이 있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돌아서 모든 수모등이 새로 눈을 삼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에 서로 끌어들임으로 윤회하는 성풍이 뒤바뀐 것을 말미암았으므로 주문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불러들이는 지러운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그러므로 빛깔과 생각이 없는 것, 은안이나 색깔이 없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해서 주저와 염생하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허망한 것과 부합되어 윤회하는 아득한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다른 것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서로 돌아가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생각이 있는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해서 전하나니 등과 갓뒤바탕이 다른 것끼리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세계의 원수가 되어 서로 해치면서 윤회하는 살해하는 뒤바뀜을 말미암았으므로 괴향과 화합하여 8만 4천 가지 부모를 잡아먹는 어지러운 생각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듯한 것은 아니나 생각이 없는 듯한 칼람이 국토에 흘러 변하니 마치 올빼미 등은 흙덩이를 품어서 새끼를 까며 파경조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품어서 새끼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 새끼가 자라면 부모가 다 잡아먹히는 그런 종류가 가득 차게 되었나니라. 이상 이것을 중생의 12가지 종류라고 이름하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이러한 중생 하나하나의 종류 가운데 각각 12가지 뒤바뀜을 갖춘 것이 마치 눈을 비비면 허공에 어지러운 헛꽃이 발생하는 것과 같아서 오묘하고 원만하고 참되고 바른 박은 마음을 뒤바꾸어서 이와 같이 허망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완전히 감추게 되었나니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산마지를 닦아 증득하려면 그 근본 까닭이 되는 원래 어지러운 생각의 세 가지 점진적 순서를 세워놓아야
바야흐로 제거하여 없앨 수 있으리니 이는 마치 깨끗한 그릇에 있는 독한 꿀을 제거하고 끓인 물에 재와 향을 섞어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야 감로를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 무엇을 세 가지 점진적인 순서라고 하는고 하면 첫째는 닦고 익히미니 도 닦는데 방해되는 근본을 제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참된 수행이니 그 정성을 없애는 것이요 셋째는 더욱 나아가는 것이니 그 현재의 업을 어기고 역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것을 도와주는 원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이 세계에 12가지 종류의 중생이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서 4가지 식사 방법에 의하여 살아가나니 그것은 이른바 씹어 먹는 것과 접촉으로 먹는 것과 생각으로 먹는 것과 의식으로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체의 중생들이 모두 먹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한 것이다. 안하나. 일체 중생이 단 것을 먹기 때문에 살고 독한 것을 먹기 때문에 죽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산마지를 구하고자 할진된 마땅히 세상에 5가지 냄새 나는 채소를 끌어야 하나니라. 저 5가지 매운 채소는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을 발생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지나니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이 비록 12부 경전을 설 법한다고 하더라도 시방의 하늘이나 신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하여 모두가 멀리 떠날 것이요. 모든 악귀들은 그가 밥 먹을 적에 그 입술을 핥을 것이므로 항상 귀신과 함께 있게 되어 복덕이 날로 사라져서 영원히 이익이 없을 것이며 또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은 산마지를 닦더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선과 시방의 선신들이 와서 수하지 아니하므로 힘센 마구니의 왕이 그 틈을 타서 부처님 몸으로 가장하고 나타나 설법을 하되 금하는 계율을 그러다고 비방하고 음행, 성냄, 어리석음을 찬양하리니 죽어서는 마왕의 권속이 되었다가 마구니의 복을 다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안하나. 보리를 닦는 자는 5가지 매운 채소를 영원히 끊어야 하나니 이것은 수행을 증진해 나아가는 첫 번째 차례라고 하나니라. 어떤 것을 정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이 중생들 이 산마지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지켜서 음욕의 마음을 영원히 끊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으며 불로써 음식을 깨끗이 하여날 것의 기운을 먹지 말아야 한다. 안하나. 저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음란한 마음과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는 삼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이치가 없나니 마땅히 음욕이 독사보다 심하게 여기거나 원수와 도적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니라. 먼저 성문의 4가지 또는 8가지 내침을 당하는 계율을 잘 지켜서 몸을 가다듬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다음에 보살의 청정한 유의를 행하여 마음을 가다듬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나니라. 음욕과 성냄을 완전히 끊어서 금하는 계율을 성취하면 곧 세상에서 서로 낳고 서로 죽이는 일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훔치는 것과 거탈을 행하지 아니하여 서로 빚을 짓는 일이 없으면 역시 세상에서 갚아야 할 묵은 빚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산마지를 닦으면 부모가 낳아준 육신의 천안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시방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을 들어서 직접 성인의 뜻을 받들어서 큰 신통을 얻어 시방세계에 논일면서 숙명이 맑아져서 어렵고 험함이 없어지리니 어떤 것을 현지의 업장이라 구하는가 하면 안하나. 이렇게 청정하게 금하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탐욕과 음욕이 없어지면 밖에 6가지 대상인 물질에 대다수가 흘러서 빠지지 않게 되리니 흘러 빠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원을 돌려 스스로 돌아가게 되나니 6가지 대상인 물질이 반연하지 않으면 6개의 감각기관은 상대할 것이 없어져서 흘러감을 되돌려 전일하게 되어서 6가지 작용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시방의 국토가 밝고 청정함이 마치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달아놓은 듯하여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서 오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극에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요. 일체 열애에 긴밀하고 원만하며 청정하고 오묘함이 다 그 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즉시 무생법인을 얻나니라. 이로부터 점점 닦아서 가는 곳마다 행동을 발해서 성인의 위치에 편안히 서게 될 것이니 이것이 수행을 증진해 나아가는 세 번째 차례이니라. 안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의 열애의 해명각성은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나니 선남자와 성여인이 대승의 경지를 닦는 사람은 산마지에 대해 가볍게 편안히 보아 비추어서 마음을 항복받고 기미를 기다려서 화합하고 응집해야만 바야흐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나니라. 안하나. 저 선남자가 요괴가 말라버려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앞에 나타나는 남은 바탕이 다시는 계속하여 생기지 않을 것이요 집착하는 마음이 비고 밝아져서 순수한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성품이 밝고 원만해져서 시방세계가 환하게 통해서 그 지혜가 마른 것은 간해지라고 이름한다. 요괴의 습기가 처음으로 말라서 열애의 법률수와 접하지 못하므로 모든 부처가 비로소 씨앗이 있는 터전에 응할 수 있는 때를 정하여 법의 구슬을 거두어 들여서 보호하면서 항상 이렇게 미묘한 법륜을 굴리셨으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켜서 열애께서 수련하던 바른 길을 밟아서 더디게도 말고 속하게도 말아 정상적인 행동을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 오묘하고 원만함이 열려 퍼지리니 참되고 오묘하고 원만함을 따라서 거듭 참되고 오묘함을 발상하여 오묘한 믿음이 항상 머물러서 일제의 부질없는 생각이 남김없이 없어져 서중도가 순진하게 되는 것을 신심주라고 하느니라. 참된 믿음이 밝고 또렷해서 일체가 원만하게 통해서 오음과 12처와 18개 이 세 가지가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며 이와 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겁을 지내는 동안 몸을 버리 고몸을 받던 일체의 습기가 모두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이 선남자가 그것을 모두 기억해 생각해서 잊어버림이 없는 것을 영심주라고 하나니라. 오묘하고 원만함이 순수하고 진실하여 참다운 정기가 조화를 펴하여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의 습기가 하나의 정밀하고 밝음으로 통해지거든 오직 정밀하고 밝음으로써 참되고 청정한 데에 나아가는 것을 정진심이라고 하느니라. 마음의 정기가 앞에 나타나서 순수한 지혜로 되는 것을 해심주라고 하느니라. 지혜 밝음을 잡아가져서 두루두루 맑고 고요하여 그 고요하고 오묘한 것이 항상 엉겨 있음을 정심주라고 하느니라. 선정 속에 빛이 밝음을 발하여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서 오직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나지 아니함을 불퇴심이라고 하나니라. 마음으로 나아감이 편안해서 이를 보호하여 지키고 잃지 않아서 시방열애의 기분과 서로 접촉함을 호법심이라고 하느니라. 밝은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서 능히 오묘한 힘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돌이켜서 부처를 향해 편안히 머무름이 마치 두 개의 거울이 빛을 서로 대하는 것과 같아서 그 가운데 오묘한 그림자가 거듭거듭 서로 들어가는 것을 회향심이라고 하느니라. 마음의 빛이 가만히 돌아와서 부처님의 항상 엉겨있는 위 없이 오묘하고 청정함을 얻어서 작용이 없는 경지에 편안히 머물러서 이름이 없는 것을 계심주라고 하느니라. 개에 머물러서 자제하여 시방에 논일면서 가는 것마다 원하는 대로 됨을 원심주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참된 방편으로 이 10가지 마음을 발하여 마음의 정기가 빛을 발해서 10가지 작용을 거쳐서 하나의 마음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을 발심주라고 하느니라. 마음 속에서 밝음을 바람이 마치 맑은 유리 속에 정밀한 금을 달아놓은 듯 하거든 앞에 오묘한 마음으로 이를 밟아 집안을 이루는 것을 취지주라고 하느니라. 심지에 들어감과 아는 것을 모두가 또렷이 밝음을 얻어서 시방에 논일면서 머물거나 걸림이 없게 된 것을 수행주라고 하느니라. 행하는 것이 부처님과 같아서 부처님의 기분을 받음이 마치 중음신이 스스로 부모를 구할 적에 음계의 소식이 가만히 통하는 듯해서 열의 종성으로 들어감을 상기주라고 하나니라. 이미 도태에 들어서 친히 부처님의 아들을 봉양함이 마치 세상의 부녀자가 이미 아이를 베어서 사람의 모양이 결함이 없는 듯한 것을 방편구족주라고 하느니라. 용모가 부처님과 같으며 마음도 같은 것을 정심주라고 하느니라. 몸과 마음이 합하여 이루어져서 날로 점점 자라나는 것을 불퇴주라고 하느니라. 십신이 신령한 모양이 일시에 구족한 것을 동진주라고 하느니라. 형체가 이루어지고 태에서 벗어나서 친히 불자가 된 것을 법왕저주라고 하느니라. 성인임을 표시함이 마치 나라의 대왕이 모든 나라에 이를 테 자에게 나누어 맡기고 조찰리 왕의 세자가 장성하거든 이마에 물을 붓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관정주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부처님의 아들을 성취하고 나서 열애에 한량없이 오묘한 덕을 완전하게 갖추어서 시방에 순하게 따르는 것을 환희행이라고 하나니라. 능히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유익행이라고 하나니라.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거스리고 막는 것이 없음을 증득한 것을 성냄과 원만함이 없는 행위라고 하느니라. 갖가지 중생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3세에 평동하며 시방에 통달함을 다함이 없는 행위라고 하느니라.
모든 것이 합해지고 같아져서 갖가지 법문에 좌우가 없게 되는 것을 어리석고 어지러움을 벗어난 행위라고 하나니라. 곧 같아진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나타내며 하나하나 다른 형상에서 각각 보는 것이 같은 것을 잘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나니라. 이와 같이 시방의 허공에 이르기까지 작은 먼지까지도 만족하며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의 세계를 나타내어 티끌을 타내고 경계를 나타내어도 서로 머물거나 걸림이 없음을 집착이 없는 행위라고 하나니라.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의 바람일다인 것을 존중행위라고 하나니라. 이와 같이 원흉에서 능히 시방 모든 부처님의 법칙을 이룩한 것을 선법행위라고 하나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정하고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없어진지라 한결같이 잠되고 자기가 없어서 성품 본래 그대로인 것을 진실행위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신통력을 만족하게 갖추어서 부처님의 일을 이루고 나서는 순결하게 정진해서 남아있던 모든 시름이 멀어지거든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상을 없애고 자기가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반의 길로 향하는 것을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요인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여여야 할 것은 여여야 하는 것을 무너뜨릴 것이 없는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본래 깨달음이 맑고 고요해서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음을 모든 부처님과 같은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정밀하고 참된 것이 밝음을 바라여 지위가 부처님의 지위와 같아짐을 모든 곳에 이르는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세계와 열애가 서로 들어가되 걸림이 없는 것을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부처님의 지위와 같은 데서 그 지위 가운데 각각 청정한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에 의해 빛을 발휘하여 열반의 도를 취하는 것을 평등한 선군을 순종하여 따르는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참된 선군이 이미 이루어져서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나의 본성인지라 그 성품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중생을 잃지 아니함을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일체 법에 나아가며 일체상을 여인하니 나아가고 여인은 두 가지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진여상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참되고 여여한 것을 증득해서 시방에 걸림이 없는 것을 얽매임이 없이 해탈한 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성품의 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법계의 한량이 없어진 것, 을 법계 무량회양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이 선남자가 이렇게 청정한 41가지 마음을 다하고 다음으로 4가지 오묘하고 원만한 가행을 이루나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나의 마음을 삼아나갈 듯 하면서 나가지 못함이 마치 불을 피울 적에 그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것을 나논지라고 하나니라. 또 자기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밟아오신 것을 이루어서 의지한 듯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음이 마치 높은 산에 오를 적에 몸은 허공에 들어갔으나 아래는 약간 걸림이 있는 것과 같음을 정상지라고 하나니라. 마음과 부처 그 두 가지가 같아서 중도를 잘 증득한 것이 마치 모든 일에 잘 참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는 것처럼 함을 인내지라고 하나니라. 헤아림이 없어져서 미각과 중도 그 둘 다 지목할 수 없음을 세계일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저 선남자가 큰 보리에 대해 잘 통달하여 그 깨달음 열애와 통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다한 것을 환희지라고 하나니라. 다른 성품이 같은 데로 들어가고 같은 성품도 없어진 것을 이구지라고 하나니라. 맑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김을 발광지라고 하나니라. 밝음이 지극하여 깨달음이 원만함을 염해지라고 하나니라. 일체에 같고 다름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난승지라고 하나니라. 자기가 없는 진요가 되어서 성품이 맑아지고 밝게 드러나는 것을 현전지라고 하나니라. 진요의 끝까지를 다한 것을 원행지라고 하나니라. 한결같은 진요의 마음뿐인 것을 부동지라고 하나니라. 진요의 작용을 발하는 것을 선해지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저 모든 보살들이 이로부터 이전에는 닦고 익히는 공부를 마치고서 그 공덕이 원만하여졌으므로 그 경지를 지목하여 닦아 익히는 지위라고 하나니라. 자비의 그늘과 오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를 덮은 것을 법운지라고 하나니라. 열애는 흐름을 거스리지만 이러한 보살은 순하게 행하여 이르러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 어울린 것을 등각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간해의 마음에서부터 등각에 이르러야만 그 깨달음이 비로소 금강심 가운데의 첫간해지를 얻게 되나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12가지를 호트로 겹으로 해야만 바야흐 로 묘각을 다하여 위없는 도를 이루나니라.
이 여러가지 지위에 모두 금강으로 헛개비와 같은 10가지 깊은 비유를 관찰하여 삼았다. 가운데 모든 열애의 비바 하나로서 청정하게 닦아 증득해서 점차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나나. 이것은 모두가 3가지 증진법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55개 지위의 참된 보리의 길을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관찰하는 자는 올바른 관찰이라 하고 다르게 관찰하는 자는 사특한 관찰이라고 하느니라. 그때에 문수사리 법왕자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팔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 해야 하며 저와 중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들어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의 이름은 대불종시다다반다라무상보인 시방열애정 정해안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은 친척과 그의 인연 있는 사람을 구호하여 안한과 이모임 가운데 있는 성비군이를 제도하여 변제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이름은 열애 미린수증료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름은 대방광유연화왕시 방불모다라니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름은 관정장 구제보살 만행수능엄이라고 하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가져야 한다. 동덕조 스님이 묻기를 부처님 법은 비밀이라서 사실 듣기가 어려운 것이니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히 절을 올리며 불법 듣기를 원합니다. 불공화상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듣고자 하면 먼저 참 스승을 찾아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고 받들어라. 옛날 석가세존이 출가해서 6년이나 스승을 구하여 후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성심을 다해 목마르게 구해야 할 것이다. 대답하기를 지금 화상을 배열하여 싸운데 다시 어떤 스님을 찾으란 말씀입니까? 7일 동안 똑바로 앉아서 꼼짝 않고 물러가지 아니하거늘 그때서야 말씀하시기를 도란 3600가지 문이 있으니 어떤 법을 듣고 싶어 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러한 여러가지 문을 믿고 알아서 닦아 증득하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불공화상이 말씀하시기를 그럴 리는 없나니라. 그럴 리는 없나니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소원은 부처님의 법이 유일한 문입니다. 불공화상이 말씀하시기를 수능엄경은 상군기와 중군기와 하근기가 모두 마땅히 믿고 알아서 닦아 증득해야 할 도이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켜야 한다. 스님이 누진통의 법을 듣고자 하여 100번 절하고 읽으라거늘 법사가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주시니 스님이 큰 서원을 바라고 100번 절하며 감사드리며 말하기를 다행히 큰 은혜를 입어 산마지에 위없는 매우 깊은 큰 법을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행함에 있어 마구니의 어려움과 수행할 때의 징험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공화상이 말씀하기를 마구니의 일은 경전 가운데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덧붙여 말하지 않겠지만 징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있으므로 참되게 수행하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 된다. 대략 다음과 같으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처음에 단량법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여 정욕과 애욕이 다 끊어지고 계열이 정결해지면 삼경때에 이르러 금꽃이 발생하고 봄 기운이 화창해지면서 황홀하고 아득하여 마음과 그 대상들이 모두 고요하게 되리니 이는 처음 간해지의 징험이니라. 그 다음은 심장에 경락 심경이 넘치고 솟아올라 입에 탄침이 생기고 다음은 음과 양이 서로 치고 받아서 배에서 우레소리 같은 것이 울려오며 다음은 혼백이 안정되지 못해서 꿈에 놀래거나 두려움이 많아지고 다음은 지니고 있던 질병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으며 다음은 단전이 따뜻해지고 얼굴 모습이 맑고 수려해지고 다음은 깜깜한 방에 있어도 원만한 빛이 일산같이 비치며 다음은 꿈속에 용기가 솟구쳐서 다른 물건이 해칠 수 없고 다음은 관문이 잠겨 굳게 동해져서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전기가 저절로 끊기며 다음은 우레소리가 한번 울림에 뼈마디가 모두 통하여 이어지고 다음은 습기가 저절로 사라져서 탐욕이 움직이지 않나니 이는 십신, 누진통의 징험이니라. 다음은 침이 가공되어서 치즈처럼 엉기게 되고 다음은 점점 비린내 나는 것으로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을 싫어하며 다음은 참 기운이 차음 가득 차게 되어 음식 먹는 것이 줄어들고 다음은 근골이 가볍고 건장해져서 끝몸이 나는 것이 가볍고 다음은 눈동자가 그린 듯이 선명해지고 또 번개처럼 빛나며 다음은 백걸음 밖에 있는 가을 털처럼 작은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은 오래전에 있던 흉터나 주름살이 저절로 없어져서 흔적이 없이 되며 다음은 눈물 콧물이나 땀이 나오지 않고 다음은 삼시와 구충이 모두 없어지며 다음은 도태가 원만해지고
참 기운이 가득해져서 음식을 끊게 되나니 이는 십조사다함의 징험이니라. 다음은 온몸에 붉은 피가 다 흰 연고처럼 변하고, 다음은 입과 코에 저절로 오묘한 향기가 나며, 다음은 백발이 다시 검어지거나 빠진 이가 새로 나게 되고, 다음은 내부가 명랑하게 밝아져서 장부를 환하게 볼 수 있으며, 다음은 다른 사람의 병을 입으로 불어서 치료하며 수은을 입김으로 말리고, 다음은 추위와 더위가 침입하지 못하고 죽고 삶이 간섭하지 못하며, 다음은 손으로 반석 위에 그리면 글자가 완전하게 새겨지고, 다음은 혼백이 돌아다니지 아니하여 꿈과 잠이 없어지며, 다음은 신비한 광채가 명랑해져서 다시 낮과 밤이 없이 되고, 다음은 자태는 옥수와 같고 살은 금색처럼 투명해지나니 이는 십행안화함의 징험이니라. 다음은 속뜻이 맑고 높아서 큰 허공과 합해지고, 다음은 양정이 체를 이루어서 신부가 견고해지며, 다음은 고요한 중이 따금 하늘 음악 소리가 맑게 들려오고, 다음은 안으로 항상 화엄 국토에 논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은 안에 성풍이 출현하고 밖에 신이 찾아와 조회하게 되고, 다음은 천시와 사람의 일을 다 미리 알 수 있게 되며, 다음은 용맹스런 힘이 매우 화창하여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은 공덕과 수행이 원만하여 부처님의 도록을 받게 되며, 다음은 붉은 노을이 눈에 가득하고 금빛이 몸을 감싸며, 다음은 채색 구름이 둘러싸서 형체와 정신이 모두 오묘하게 되나니 이것은 십회향나라안의 징험이니라. 대장부의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일이나 그러나 이 뒤에도 다시 위로 향하여 공부해 나갈 일이 있나니라. 스님이 공경을 다하여 이 말을 대어 절하고 또다시 네 가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묻거늘 불공화상이 대답하기를, 수다와는 여기말로 번역하면 성인의 흐름인 누진통에 들어가는 과명이니 이것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사다함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일례라고 하니 한 번 천상에 올라갔다가 한 번 인간에 내려오는 것이며, 안화함은 여기말로 번역하면 불례라고 하니 3계를 초탈해서 6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아라하는 여기말로 번역하면 무생이라고 하니 만 가지 번뇌가 다 끊어짐이니 곧 함이 없는 과인이라. 경전에 이르기를 아라하니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변화할 수도 있으며, 무한겁의 수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천지도 고요하게 할 수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라. 또 화두를 가지고 견성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견성은 곧 도를 증득한 뒤에야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두를 가지고 견성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꿈속에서 황금을 얻은 것과 같으니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며 내가 물을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 옛 성인이 어찌하여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대답하기를, 그러한 방편으로 잡다한 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동적조 스님이 7일간 단식한 것은 마치 해가대사가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른 것과 같은 것이다. 유가록에 이르기를 유가란 여의주의 이름이니 성령을 수련해서 도태를 결성하는 비유이니라. 그때에 세존께서 이렇게 경전의 이름을 말씀하시니 그 즉시 안한과 모든 대중들이 열액께서 열어 보이신 미린인 반다라의 이치를 들었사오며, 아울러 이경이 이치에 알맞는 이름을 듣고 선나로 성인의 지위를 닦아가는데 차츰 더해가야 할 오묘한 이치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마음이 비어 엉기게 되었으며, 3계에서 마음을 닦는 6단계의 미세한 번뇌를 끊게 되었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큰 위엄과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자비하신 말씀이 막힘이 없어서 중생들의 미세하게 잠긴 의혹을 잘 열어보이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의 몸과 마음이 쾌활해져서 크게 유익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염요하고 밝고 참되고 청정한 맑은 마음이 본래 두루두루 원만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큰 땅덩어리의 불, 나무와 꿈틀거리는 함령들이 본래 근본인 진여이므로 이는 곧 열액께서 부처가 된 참다운 실체로서 부처님의 본체가 진실하거늘 어째서 또다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 등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도는 본래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허망한 습기로 생긴 것입니까? 세존이시여, 보현양 비구리 같은 이는 보살계를 지키다가 사사로 여명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살생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업보가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먼저 여인의 음근에서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사지에 마디마디 맹렬한 불이 붙었으며, 유리는 구담죽성을 죽여 없애고 선성은 부처도 없고 불법도 없고 열반도 없다고 망령되게 말하다가 산 몸뚱이 그대로 모두 아비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지옥은
정해진 곳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이 저마다 업보를 일으켜 각각 스스로 받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고 어두운 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계를 지키는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한 이치를 듣자옵고 기뻐서 이마로 받들어 조심하고 정결하여 변함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쾌하다 그 물음이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특한 소견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아난아. 일체 중생이 사실은 본래 참되고 청정한 것이건만 허망한 소견으로 인하여 허망한 습기가 생기나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분과 외분으로 갈라지나니라. 아나나. 내분이라고 함은 곧 중생의 분내이니 모든 애욕의 생각으로 인하여 허망한 정이 일어나나니 그 정이 쌓여서 그치지 않으면 능히 애욕의 몸이 생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마음에 좋은 음식을 생각하면 입 속에서 침이 생기고 마음으로 앞에 만났던 사람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기거나 원한을 품으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며 재물과 보배를 탐내거나 구하면 마음에 침을 흘려서 온 몸이 빛나고 윤택해지며 마음에 집착하여 음욕을 향하면 남자와 여자의 음근에 자연히 액체가 흐르나니라. 아나나. 모든 애욕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흐르고 맺힘은 같으니 윤택하고 촉촉한 습기는 올라가지 못하므로 자연히 아래로 떨어지게 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내분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외분이라 함은 곧 중생의 분해이니 모두가 목마르게 우러름으로 인하여 허망한 생각이 발생하게 된다. 그 허망한 생각이 쌓여서 그치지 아니하면 능히 수승한 기운이 생기게 되나니 그러므로 중생이 마음에 금하는 계율을 가지면 온 몸이 가볍고 맑아지며 마음에 주문이나 보인을 가지면 돌아봄이 웅장하고 굳세어서 마음이 하늘에 나고자 하면 꿈 속에서나 상상 속에 늘 날아다니고 마음 속에 부처님 나라에 살고자 하면 성인의 경지가 아득히 나타나며 선지식을 잘 섬기면 스스로 몸과 목숨을 가벼이 하나니라. 아나나. 모든 생각이 비록 다르지만 가볍게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날아 움직이는 것은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뛰어넘게 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외분이라고 하나니라. 아나나. 일체 세간에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어서 나는 것은 습기의 순종함을 따르고 죽음은 변의 흐름을 따르나니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아직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을 적에 일생의 선과 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따르는 두 가지 습기가 서로 어울리나니라. 순전한 생각은 위로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나게 되나니 만약 나르는 마음 가운데 복과 지혜를 겸하고 청정한 서원까지 겸하였으면 자연히 마음은 열려 지방의 부처를 볼 수 있게 되어 서 모든 정토의 서원을 따라 왕생하나니라. 정이 적고 생각이 많으면 가볍게 들리는 것이 멀지 못하여 곧 날아다니는 신선이나 큰 힘을 지닌 귀왕이나 날아다니는 야차나 걸어다니는 나찰이 되어서 사방 하늘에 논일돼가는 곳마 다 걸림이 없나니라. 그 가운데 만약 착한 서원과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법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혹은 그 많은 계율을 잘 지켜서 계를 지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혹 심주를 보호하여 신주를 가진 사람을 따르며 혹은 선정을 보호하여 법인을 편안히 보존하면 그러한 사람은 친히 열의의 자리 아래에 머물게 되나니라. 감정과 생각이 균등하면 날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인간에 나게 되는데 생각이 밝으면 총명하고 감정이 어두우면 우둔하게 되나니라. 정이 육할의 생각이 사알이면 가로된 중생에 흘러들어가게 되어서 무거운 것은 털 달린 무리가 되고 가벼운 것은 깃 달린 족속이 되나니라. 정이 칠할의 생각이 삼할이면 수륜에 잠겨 내려가서 갖가지 고초를 받나니라. 정이 팔할의 생각이 이할이면 화준의 경계에 태어나서 맹렬한 불을 받아 몸이 아기가 되어서 항상 불에 타게 되며 물도 몸을 해하여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백천겁을 지내나니라. 정이 구할이고 생각이 일할이면 밑으로 화륜을 뚫고 내려가서 몸이 바람과 불, 이들로 서로 어울려 지나는 것에 들어가서 가벼우면 육간 지옥에 태어나고 무거우면 무간 지옥에 태어나는 두 가지의 지옥이 있나니라. 순수한 정은 곧 잠겨서 가장 큰 나비 지옥에 떨어지나니 만약 잠기는 마음 가운데 대승을 비방하거나 부처님께서 금하시는 계율을 헐뜯으며 허망하게 거짓법을 말하거나 헛되이 시주님의 부시를 탐내거나 외람되게 공경을 받거나 오욕죄나 십중죄를 지으면 다시 시방의 아비지옥에 떨어지나니라. 지은 대로 따르는 악업이 비록 스스로 부른 것이나 모든 같은 분수 가운데 함께 받는 원래의 경지가 있나니라. 아나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저중생들 스스로가 지은 업보대로 감응된 것이니 10가지 익힌 버릇이 씨앗이 되어 6가지의 교보를 받느니라. 무엇을 10가지 원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 하나. 첫째는 음란한 버릇을 접촉함이 서로가 비비는 데서 생겨나나니 서로 비비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목숨이 마치려 할 적에 맹렬한 불결이 그 가운데서 일어남을 느끼나니 마치 사람이 손을 서로 비비면 뜨거운 현상이 생기는 것과 같다. 2가지 버릇이 서로 타오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무쇠 평상과 구리 기둥 등으로 가하는 고통을 받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음란하고 방탕함을 지목하여 애욕의 불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의 음욕 보기를 마치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하나니라. 둘째는 탐욕의 버릇으로 서로 계량함이 서로를 빨아들이는 데서 생기나니 빨아들이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목숨이 끊어질 때에 추위가 쌓이고 단단한 얼음이 그 가운데서 얼어붙는 듯함을 느끼나니 이는 마치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들이마시면 찬 감촉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2가지 버릇이 서로 업신여기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타타, 파파, 라라 등 벌벌 떨면서 부르고 붉고 흰 연꽃 등의 얼음 지옥에서 추위에 떠는 고초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탐내어 구하는 것을 명목하여 독한 물이라고 똑같이 이름하였고 보살 이탐욕 보기를 마치 장애를 피하듯이 하느니라. 셋째는 거만한 버릇으로 서로 업신여김이 서로가 뽐내는 데서 생기나니 뽐내는 마음이 치달려서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적에 허공에 날고 파도에 달려가서 그 파도가 쌓여 물이 되는 듯함을 느끼나니 이는 마치 사람이 입술에 혀를 대고 빨아 맛을 보면 그로 인하여 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2가지 버릇이 서로 고동하므로 지옥에 들어가서 핏물, 잿물, 뜨거운 모래, 도끼에 있는 바다와 굴이 녹인 물을 마시는 등의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거만한 것을 명목하여 바보가 된다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거만함을 보면 큰 물을 피하듯이 하느니라. 넷째는 성내는 버릇으로 서로 충돌함이 서로를 거슬리는 데서 생기나니 거슬림이 맺혀서 그치지 않으면 마음에 열이 불길 을판하여 기운을 녹여서 쇠가 되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적 애칼, 산, 쇠곤장, 세워진 칼, 칼술에, 도끼, 작두, 창, 톱 등으로 가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나니 이는 마치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살기가 날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가지 버릇, 이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거세당하고 궁 잘리우고 할 목을 베고 참 도끼로 찍히고 작법으로 썰리고 찔리고 척 몽둥이로 때리고 퇴치는 격 등의 고통을 받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성내고 분해하는 것을 명목하여 예리한 칼날이다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성내는 것 보기를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듯이 하나니라. 다섯째는 간사한 버릇으로 서로가 유인함이 서로 아첨하는 데서 생기나니 그렇게 아첨하여 끌어들이기를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적에 밧줄과 나무로 목을 조르거나 비트는 듯함을 느끼나니 이는 마치 밭에 물을 대면 풀과 나무가 나서 자라는 것과 같나니라. 2가지 버릇이 서로 뻗어나므로 지옥에 들어가 쇠고랑과 수갑과 항쇠, 족쇄와 채찍과 곤장 등의 형구로 가하는 고초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간사함을 명목하여 참소하여 해치는 것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간사한 것 보기를 승냥이나 이리처럼 두려워하느니라. 여섯째는 속이는 버릇으로 서로 속임이 서로를 무고하는 데서 생기나니 속이는 것이 그치지 않아서 마음을 날려 간사함을 지으므로 목숨이 끊어질 적에 티끌과 흙과 똥, 오줌에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나니 이는 마치 티끌이 바람에 날려 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2가지 버릇이 서로 더해지므로 지옥에 들어가서 빠지거나 차올리는 것과 날아 다 떨어졌다 하는 것과 뜨고 가라앉는 것 등의 고통을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시바의 모든 열애가 속이는 것을 명목하여 겁살이라고 이름하고 보살이 속이는 것 보기를 뱀을 밟는 것처럼 여기나니라. 7째는 원망하는 버릇으로 서로 미워함이 서로가 원한을 품은 데서 생기나니 원한이 쌓여 그치지 아니하므로 목숨이 끊어질 적에 돌을 날리고 바위를 던지고 뒤주에 가두고 함거에 싣고 독 속에 넣고 부대에 넣어 맺히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되나니 이는 마치 음흉하고 독한 사람이 가슴에 악독함을 품어 쌓아두는 것과 같나니라. 2가지 버릇이 서로 한을 머금고 이음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던지고 차고 얽어매고 때리고 쏘고 당기고 움켜쥐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원한 품은 집을 명목하여 위핵이라고 하고 보살이 원한 있는 이를 보기를 마치 독수를 마시는 것처럼 여기나니라.
여덟째는 송사하는 버릇으로 서로 밝힘이 서로가 어기는 데서 생기나니 어기어 배반함이 쉬지 아니하므로 목숨이 끊어질 적에 왕사와 관리가 문서로 증명하고 지병관이 문서를 가지고 고문하고 신문하고 주국하여 파헤치고 밝혀내어 사사롭고 왜곡된 것을 판단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마치 길 가는 사람이 오가면서 서로 마주 보는 것과 같나니라. 두 가지 버릇이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거나 혀를 뽑거나 불로 지지거나 회초리로 때리거나 말로 변명하는 등의 고초를 받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송사하여 해치는 일을 명목하여 사악한 소견의 구덩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송사에 허망하고 편협한 고집장이 보기를 마치 독한 구렁에 빠지는 것처럼 여기나니라. 아홉째는 모함하는 버릇으로 서로 모함을 가함이 서로를 비방하는 데서 생기나니 비방하여 해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적에 삼과 합하고 돌과 합하여 연자와 맷돌로 갈고 부수는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되나니 이는 마치 남을 모함하여 해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버릇이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누르고 비틀고 때리고 뭉개고 치고 쥐어짜고 거꾸로 매다는 등의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명목하여 모함하는 범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바르지 못한 것 보기를 마치 번개를 만난 것처럼 여기나니라. 열째는 덮어 씌우는 버릇으로 서로 시끄러움이 서로를 가리고 숨기는 데서 생기나니 숨기고 피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므로 목숨이 끊어질 적에 거울로 비춰오고 촛불로 비춤을 느끼게 되나니 이는 마치 햇볕의 그림자를 숨길 수가 없는 것과 같나니라. 두 가지 버릇이 서로 고발하므로 지옥에 들어가서 악한 업보의 거울, 불구슬로 묵은 업보를 파헤쳐서 대질해서 징험하는 모든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열애가 덮어 감추는 것을 명목하여 음흉한 도적이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이 덮는 것 보기를 마치 높은 산을 머리에 이고 큰 바다를 밟는 것처럼 여기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6가지 과보라고 하는가? 아나나. 일체 중생, 이 6가지 의식으로 업보를 짓고 불러들이는 악한 과보는 6개의 감각기관을 따라 나오나니라. 어찌하여 악한 과보가 육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느냐? 첫째는 보는 업보가 악한 결과를 불러오나니 이 보는 업보가 어울리면 곧 죽으려 할 때에 먼저 맹렬한 불길이 지방세계에 가득함을 보게 되고 죽는 자의 영혼이 날아가 떨어져 연기를 타고 서무관 지옥에 들어가 두 가지 모양을 발하여 밝히게 되나니, 하나는 밝게 보이는 것이니 갖가지 흉악한 사물들만 두루 볼 수 있게 되어서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어둡게 보이는 것이니 깜깜하여 보이지 않아서 한량없는 공포증이 생기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보는 불이 보는 것을 태우면 뜨거운 모래나 재가 되고, 듣는 것을 태우면 끓는 물과 이글거리는 굴이 녹은 물량동이 되며, 숨을 태우면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이 되고, 맛을 태우면 볶은 철환과 쇳물 죽이 되며, 접촉을 태우면 뜨거운 재와 숯이 되고, 마음을 태우면 별똥 같은 불이 쏟아져서 허공세계에 타오르게 되나니라. 둘째는 듣는 과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나니 이 듣는 업보가 어울리면 죽으려 할 적에 먼저 파도가 천지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되나니 죽은 자의 영혼이 내려 쏟아져 흐름을 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을 발하여 밝히게 되나니, 하나는 귀가 열려서 갖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정신이 혼란해지는 것이고, 둘은 귀가 막혀서 고요하여 듣는 것이 없어서 넋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듣는 파도가 들음에 쏟아 부으면 꾸짖고 따지는 것이 되고, 보는 것에 쏟아 부으면 우레가 되거나 성난 소리가 되며, 악독한 기운이 되고, 숨 쉬는데 쏟아 부으면 비가 되고 안개가 되며, 갖가지 독충을 뿌려서 몸에 두루하게 되고, 맛보는데 쏟아 부으면 고름이 되고 피가 되며, 갖가지 더러운 것이 되고, 접촉에 쏟아 부으면 짐승이 되거나 귀신이 되며, 똥이 되거나 오줌이 되고, 뜻에 쏟아 부으면 번개가 되고 우박이 되어서 마음과 혼이 부서지나니라. 셋째는 냄새 맡는 업보가 악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니, 이 맡는 업보가 어울리면 죽으려 할 적에 먼저 독한 기운이 멀고 가까운데 꽉 차는 것을 보게 되나니, 죽은 자의 영혼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서 무간지옥에 들어가 두 가지 모양을 발하여 밝히게 되나니, 하나는 코가 열려서 모든 악한 기운을 맡고 숨이 막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둘은 코가 막혀서 기운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여 땅에 기절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맡는 기운이 숨쉬는 것과 충돌하면 막힘이 되고, 통함이 되며, 보는 것과 충돌하면 불이 되고 횃불이 되며,
듣는 것과 충돌하면 빠지는 것이 되거나 넘치는 것이 되고 끓는 것이 되며 맛과 충돌하면 썩거나 쉬게 되고 감촉과 충돌하면 터지거나 끈적거림이 되며 큰 살덩어리 산이 되어서 백, 천에 눈이 있거든 한량없는 것들이 빨아먹으며 생각에 충돌하면 재나 유행성 질병이 되거나 나르는 모래가 되어서 몸을 부순하니라. 넷째는 맛의 엿보가 악한 결과를 불러내는 것이니 이 맛의 엿보가 어울리면 죽으려 할 적에 먼저 절망해 맹렬한 불꽃이 사납게 치솟아서 세계를 뒤덮는 것을 보게 되나니 죽은 자의 영혼이 아래로 떨어져 그물에 걸려서 그 머리가 거꾸로 매달려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모양을 발하여 밝히나니 하나는 들이쉬는 기운으로 찬 얼음이 맺혀 살이 얼어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뿜는 기운으로서 맹렬한 불길이 날려 골수를 태우나니라. 이와 같이 맛을 보는 것이 맛보는데 닿으면 받들어 모시거나 참게 되고 보는 것에 닿으면 타는 쇠나 돌이 되며 듣는 것에 닿으면 예리한 무기나 칼이 되고 숨 쉬는 것에 닿으면 큰 철장이 되어 국토를 가득 덮으며 감촉에 닿으면 활이나 화살이 되고 탄알이나 쏘는 것이 되고 생각에 닿으면 나르는 뜨거운 쇠가 되어 공중에서 비오듯 쏟아지나니라. 다섯째는 감촉의 과부가 악한 결과를 불러냅니다. 이 감촉의 업보가 어우러지면 임종할 적에 먼저 큰 산이 사면으로 와서 서로 합해서 다시 나갈 길이 없음을 느끼나니 죽은 자의 영혼이 큰 철성의 불뱀, 불개, 호랑이와 이리, 사자와 소머리를 한 옥졸과 말머리를 한 나찰이 손에 창을 잡고서 성문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 무간지옥에 들어가 두 가지 모양이 발하여 밝혀지나니 하나는 접촉과 합하는 것이니 산이 합해져서 몸을 핍박하여 뼈와 살과 피가 무너져 터지고 다른 하나는 접촉을 여이는 것이니 칼이 몸에 닿아 심장과 간장이 찢어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접촉과 합함이 접촉에 닿으면 길이나 옥문을 지키거나 관청이나 문초하는 것이 되고 보는 것에 닿으면 태우거나 사르게 되며 듣는 것에 닿으면 때리거나 지거나 찌르거나 쏘게 되고 숨 쉬는 것에 닿으면 긁거나 조르거나 고문하거나 어검하게 되며 맛보는 것에 닿으면 갈거나 목에 사슬을 씌우고 나베이거나 잘리게 되고 생각하는 것에 닿으면 떨어뜨리거나 날거나 삶거나 굽게 되나니라. 여섯째는 생각의 과부가 악한 결과를 불러들이나니 이 생각의 업보에 어울리면 임종할 적에 먼저 사나운 바람이 국토에 불어 무너뜨림을 보게 되는데 죽은 영혼이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돌아 떨어지며 바람을 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서두 가지 모양을 발하여 밝히게 되나니 하나는 깨닫지 못함이니 미혹함이 지극해지면 거칠어져서 분주하게 달려 쉬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미혹하지 않음이니 깨달으면 괴로워서 한량없이 삶거나 태우는 고통을 참기 어려우니라. 이와 같이 사특한 생각이 생각에 맺히면 방향이나 장소가 되고 보는 것에 맺히면 밝게 증명하는 것이 되며 듣는 데에 맥히면 크게 합하는 돌이 되고 얼음이나 서리가 되고 흙이나 안개가 되며 호흡에 맺히면 큰 불수레와 불배와 불암거가 되고 맛봄에 맺히면 크게 울부짖고 후회하게 되고 울게 되며 접촉에 맺히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어 하루 가운데 한 번 나고 만 번 죽으며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나니라. 아나나 이것을 이름하여 지옥의 10가지 원인과 6가지 결과라고 하나니 모두가 중생들의 미망으로 지어진 것이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6개의 감각기관에서 악한 업보를 한꺼번에 지으면 이 사람은 즉시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게 되나니라. 6개의 감각기관이 각각 지었거나 그 지은 것이 대상과 감각기관을 겸했으면 이 사람은 즉시 팔무간지옥에 들어가나니라. 몸과 입꼬리고 뜻 이 세 가지로 음행, 살생, 도적질을 행하면 이 사람은 즉시 18지옥에 들어가나니라. 세 가지 업보를 겸하지 않고 중간에 혹 한 가지 살생하거나 다른 한 가지 도적질을 하였으면 이 사람은 즉시 36지옥에 들어가나니라. 드러나고 드러나서 어느 한 감각기관이 단순하게 하나의 업보만 범하면 이 사람은 즉시 108지옥에 들어가나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중생이 따로따로 지었으나 세계에서는 분수가 같은 지옥에 들어가나니 이는 허망한 생각으로 발생한 것이 지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니라. 아난이 듣고 나서 매도 슬프고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말세 중생들이 착한 근기가 없어서 가르친 법을 따르지 않으면 과보를 믿지 않아서 악한 업인을 많이 짓고 지옥에 떨어지리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내리시어 널리 방편을 베푸시어 착한 근기를 심어 이러한 고통을 해탈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때에 세존께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니
파란 지옥과 파멸지옥과 크고 작은 모든 지옥들이 환하게 앞에 나타나고 고통을 받는 헤일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각각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근본 업인에서 이와 같은 악업을 짓고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 이 모임의 사부 대중들이 말을 듣고 그 현상을 보고서 슬프고 민망한 생각이 들어 모골이 오싹하게 두려워하며 지옥의 중생들도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을 듣고서 공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두 귀하여 마침내 해탈을 얻게 되었다. 또다시 안하나 이 모든 중생들이 계율을 그러다 하여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보살계를 범하였거나 부처님의 열반을 헐뜯었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업보로 오랜 세월 동안 불에 타는 과보를 받다가 뒤에 다시 죄가 끝나게 되면 모든 귀신의 형체를 받느니라. 만약 본래의 업인에서 여색을 탐하여 죄가 된 이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바람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이름이 발기이고 재물을 탐하여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물질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이름이 괴기이며 거만함을 탐하여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기운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악이이고 성냄을 탐하여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쇠한 곳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이름이 역이이다. 간사하게 유혹하기를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축생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이매기이고 속이기를 탐하다가 죄가 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어두움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몽염귀며 원한을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벌레를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고독귀이고 송사를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정령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망령귀이며 남을 억울하게 하기를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밝음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역사귀이고 덮어 감추기를 탐하다가 죄가 된 그러한 사람은 죄가 끝나면 사람을 만나 형체를 이루나니 그 이름이 전송귀이다. 안하나 이 사람들은 모두 순수한 감정으로 추락하였다가 업보의 불이 타서 말라지면 위로 올라가서 귀신이 되나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허망한 업보가 불러들인 것이다. 그러니 만약 보리를 깨달으면 오묘한 성품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또다시 안하나 귀신의 업보가 이미 다 끝나면 정과 생각이 모두 다 공허하게 되어 비로소 세상에서 빚졌던 사람이나 원수끼리 서로 만나게 되나니 그 몸은 축생이 되어서 묵은 빚을 갖게 되나니라. 바람과 가뭄 귀신이 바람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흉한 것을 상징하는 일제의 다른 종류가 되고 물건에 붙었던 괴상한 귀신이 물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올빼미 같은 종류가 되며 기운이 부족했던 아귀가 그 기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식품이 되는 종류가 되고 쇠퇴한 운을 만났던 여기가 쇠퇴한 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회충 같은 종류가 되나니라. 축생에게 붙었던 매귀가 축생이 죽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여우 같은 종류가 되고 어두움에 붙었던 염기가 어두움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의복 의월요를 만드는 곤충의 종류가 되나니라. 벌레에 붙었던 고독귀는 벌레가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독을 가진 종류가 되고 정령과 어울렸던 귀신은 정령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계절을 따라다니는 종류가 되며 밝음과 어울렸던 귀신은 밝음이 사라지고 업보가 끝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일제의 좋은 일을 알리는 여러가지 종류가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였던 귀신은 사람이 죽고 업보가 끝나면 세상에 생겨나서 흔히 사람을 따르는 종류가 되나니라. 안하나 이들은 모두가 업보의 불길이 말라버렸으므로 저목은 빚을 갚고 다시 축생이 되었으니 그런 것들도 모두가 허망한 업보로 불러들인 것이다. 만약 보리를 깨달으면 곧 이 허망한 인연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보현형 등과 유리왕과 선성비구의 이와 같은 악업은 본래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며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니라.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불러들인 것이므로 스스로 돌려받는 것이니 보리의 마음 속에서는 모두 부질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엉켜 맺혀진 것이다. 또다시 안하나 이러한 축생이 묵은 빚을 갚을 적에 만약 그 갚는 자가 갚을 것보다 더 갚았으면 그러한 중생들은 다시 사람이 되어서 지난날 더 갚았던 것을 도로 찾게 되나니 만약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겸하여 복덕이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능력껏 갚아주겠지만 만약 복이 없는 자라면 다시 축생이 되어서 더 받은 것을 갚나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돈이나 재물을 쓰거나 혹 그 힘을 부릴 적에 보상이 충분하면 그만두어야 하거늘 만약 그 중간에 상대의 목숨을 죽이거나 그 고기를 먹으면 그러한 것은 티끌 같이 오랜 세월을 지냈다 하더라도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치 굴러가는 바퀴가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아서 끊임이 없으리니 사마 탈을 닦거나 부처가 세상에 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치게 할 수가 없나니라.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흉한 것을 날리는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리석은 무리에 참여하고 저 올빼미의 종류는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고집센 무리에 참여하며 저 잡혀 먹히던 무리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미천한 무리에 참여하며 저 여우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나운 무리에 참여하고 저 의복의 원료를 만드는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노동하는 무리에 참여하며 저 독한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 면용렬한 무리에 참여하고 저 아름다운 이를 날리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총명한 무리에 참여하며 저 순종하는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통달한 무리에 참여하고 저 계절을 따르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라는 무리에 참여하느니라. 아나나. 그들은 다 묵은 빚을 갚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의 길을 회복하였으니 모두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업보에 얽혀서 뒤바뀌어 서로 낳고 서로 죽이고 하나니라. 열애를 만나지 못하거나 바른 법을 듣지 못하여 번뇌 속에서 법이 그렇게 윤전하도록 되어 있나니 그러한 무리를 가련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아나나. 또다시 어떤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의지해서 산마지를 닦지 아니하고 따로 허망한 생각을 닦아 생각을 보존하고 형체를 견고하게 하여 인적이 미치지 않는 살림으로만 다니는 10가지 신선이 있나니라. 아나나. 저 모든 중생들이 약을 먹어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먹는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지행선이라 하고 불과 나무를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약의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비행선이라고 하며 금속을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해서 변화하는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유행선이라 하며 진액을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해서 덕을 윤택하게 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천행선이라고 하고 정색을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해서 순수한 기운을 마셔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통행선이라고 하며 주문과 금계를 견고하게 낭독 글 읽어주는 남자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